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잔치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천국 잔치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잔치이고 회복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천국 잔치가 열린 것처럼 마음속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었지만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싱어로도 섬기고 말씀에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든지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3시간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또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네가 살던 곳에서 내가 부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라. 그리고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살기에 어려운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은 먼저 세겜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세겜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은 그만큼 교육이 잘 되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그 땅에 이미 잘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민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동 중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에서의 첫 번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겜 땅. 이 세겜은 어찌 보면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만큼 세겜은 뭔가 잘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문화적 특성이 온통 지배하고 있는 도시,
이 한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곳에 갔더니 그곳은 이미 이방신들이 온 땅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안전한 곳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은 낯설기만 한 땅에다가 이방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의 문화 생활 방식이 이미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간 겁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이방 신들이 가득 찬 이곳에서 나만을 따를 수 있겠느냐?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곳이 바로 세겜의 예배자리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드린 예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면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예배를 기억하자면 아마 군대 훈련소의 예배일 겁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면 그 주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교회로 갑니다. 왜냐? 그 시간에 안 가면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가 될 때 세례식을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광야 같은 그곳,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부르는 공식 찬송이 실로암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이 실로암을 부르면서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계엄 예배가 되었든 이사 예배가 되었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예배든지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세겜의 예배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겜의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끝까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예배가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아들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아들 사진 하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야구 선수 아들이면은 여러분 그 사진에 무엇을 걸겠습니까? 뭐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은 상을 받아서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집사님 가정에는 그 코치한테 야구 방망이로 맞는 사진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집사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혹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를 말해주는데 자기 아들이 야구 선수로 활동할 때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합을 앞두고 야구 감독이 고사를 지내는데 다 돼지머리 앞에서 조아리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은 그 감독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고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돼지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코치가 엎드리라고 야구 방망이로 그 집사님의 아들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그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매 맞으면서도 그 고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아들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세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겜은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아브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일입니다.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4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귀에 걸고 있는 이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줍니다. 자기 일행들이 다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도시냐면 버리는 도시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우상을 버리며 헛된 우상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을, 재판장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를 그 이야기를 회고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줍니다. 하란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세겜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예배한 땅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세겜 땅은 바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예배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베델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이곳에서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복시키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는데 이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장막과 제단입니다. 이 장막은 집을 상징합니다. 텐트. 여러분, 집을 사서 사시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텐트처럼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단은 뭐냐?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집은 세상을 향한 삶이고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막이라고 하는 이 하우스, 이 땅에 사는 집, 그러나 순례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제단, 예배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런데 13장에 가면 베델에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앞서 말했듯이 베델이 아닙니다. 세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델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라고, 그리고 13장에서는 다시 예배를 처음 드린 곳,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학자들이 견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겜이 베델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델에 뭔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의 중심지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10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사는데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이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죽인다는 그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바로 왕에게 아내를 줍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그 명령을, 고향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주셨던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약속을 찾으러 그 애굽에서 내려가서 사는 동안 그 약속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지금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의 기근만이 아니라 예배의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 영적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을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누가 봐도 신앙인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약해질수록, 예배로부터 멀어질수록 여러분, 애굽은 더 커져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희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타협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을 언제든지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 삶 속에 이런 영적 돌연변이 같은 증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배에 가뭄이 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의 기근만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영의 기근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믿음의 돌연변이를 일으켜낼 만한 나의 애굽 같은 문제가 없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내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제, 그런 장소가 내게 없는가? 언제 어떤 곳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는가? 그것을 반드시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토해내는 예배가 바로 베델에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예배가 죽어가지만 세겜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자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아내를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간섭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책망을 합니다. 야, 너 왜 나를 속였냐? 제가 죽을까 봐 속였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되돌려줍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지 않고 다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바로 왕은 이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냥 주지 않고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내를 되찾고 선물까지 받아온 이 아브라함은 전혀 영적으로 평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실패하고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3절에 베델에 도착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12장 8절에서 예배했던 그 자리입니다.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두 번째인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왜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처음이고 싶은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처음이고 싶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베델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생각대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왔지만 다른 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까지 팔아넘기로 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가 바로 베델의 예배 자리였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한순간에 또 다른 순간에 탕자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예배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수치로부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 이상으로 그 전철을 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델은 어떤 곳인가? 바로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 약속의 땅이라고 갔지만 그곳에는 헛된 우상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던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예배드릴 때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너져 갈 때, 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수치로부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는,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예배, 베델에서의 예배, 언제나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꼭 점검하십시오.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영혼, 여러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